요셉, 요셉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고 단지 이제 관점만 약간 좀 틀었습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볼 때 요셉이 태어났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이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이 라헬이 지었거든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요셉이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고 요셉이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의 또 배경도 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려운 거는 좀 뭐가 있냐면은 이 원어하고 우리나라의 언어 또 어떤 언어든지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있거든요. 이걸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누가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나누셨거든요.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언어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갈랐을 때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갈라버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이게 띄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자체도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그런 개념과 이 언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쉽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든 거죠. 요셉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이요, 두 가지에서 오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건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고, 자, 다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요, 드디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간격은요, 이걸 약간 좀 상상 속에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라헬의 마음을. 그동안 이 레아하고 실바하고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라헬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기억했단 말은 뭐 잊어먹었는데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돌아보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드디어 내가 수치가 사라졌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드디어 이 아들이 나의 수치를 없앴다. 이게 이제 아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얼마나 이 간절하겠어요. 하나는 낳았는데 하나님 딱 하나만 더. 이 간절함이 더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는 그 어떤 그 성질이나 기질 또는 어떤 액션 자체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를 가장 많이 비춰준 사람이 사실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라면은 거의 8, 90%를 이 요셉의 어떤 생활을, 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일 정도로 이런 인물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뭐 성경에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요나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닮아 있습니까?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리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리라. 이런 거는 굉장히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투영이라 그러죠. 투영. 뭔가가 투사돼서 떠오르게 하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이분이 이제 라헬이라면은 야,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제 그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물론 상관없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저주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이야 일부러 얘기를 안 갔잖아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레아하고 라헬도 똑같습니다. 레아는 미움받는 여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다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된 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는데 자녀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네로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반면에 라헬은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느냐?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데 저 여인은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까지 비춰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수치를 누가 없애줬느냐? 요셉이 없어진 겁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숨을, 이 엄청난 수치를 드디어 없애줬다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좀 확대시키면은 사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많이 투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지옥에 갈 더러운 죄들을 다 치워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치워버리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덧붙여갖고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하나만 더, 꼭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딱 하나만 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요셉을 지었습니다. 자, 이 라헬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가져가서 이 하나님의 궁일의 섭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미 요셉의 개인적인 그 인생은 이미 한번 배웠지만 이건 약간 영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하고 라헬을 두 여인을 요셉의 두 아내로 주셨는데 딱 보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됩니다. 뭘로 투영이 되냐? 미움을 받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레아는 교회의 그림자가 많이 보입니다. 딱 보시면 이것은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약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반대로 사랑을 받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라헬은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약간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기도 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약간 끄집어죠. 교회하고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했을 때 드디어 로마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로마 교회에게 왜 이걸 설명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갔네. 드디어 섭리의 역사가 끊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나라가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버렸나?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교회하고 이스라엘 설명했을 때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본래의 올리브 나무를 잘라내고 저 야생 올리브 나무를 여기다 접붙여놓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걸 딱 접붙여 버렸으니까 본래에 있던 가지가 떨어져서 버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왜냐? 너희 교회가 지금 뿌리가 누구냐 이런 거죠. 뿌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의 진액을 받아서 교회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니까요. 교회가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는데 교회가 그러면은 이방인들 너희들 그러면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궁일의 선미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서 딱 보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다른 나라는 나쁜 나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거나 역사의 긴 여정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았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레아하고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랬던 나라가 뭘 얻지를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가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이제 레아하고 라헬의 그림자 속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아이들은요 접붙였다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아는데 이거 어렵지 않죠? 접붙이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 말이에요. 접붙였단 말이에요. 나무가 본래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잘라서 다른 열매 맺는 나무를 딱 접붙여서 동여매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논입니다. 혹시 모를 심어 보신 분은 있겠죠? 다 있겠죠? 없습니까? 이것도 생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시골에 가잖아요. 모를 심지 않습니다. 누가 다 심습니까? 기계가 다 심어요. 그러니까 심어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희귀종 같아요. 왜냐하면 심어 봤거든요. 자,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이제 관계수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물이 많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내려보냅니다. 물을 내려보낼 때 마을마다 또는 동네마다 약간 규칙이 있어요. 자,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밑에 논부터 채워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위에 논부터 채워서 그 논에서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동네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관수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농부에게 논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논과 밑에 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위에 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위에 논에다가 먼저 물을 주고 나중에 채워주면 이제 밑에 논으로 이게 물을 흘려내리도록 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가꿨던 위에 논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거꾸로
물을 밑에 nom부도 채워서 나중에 다 차면 위로 올라갑니다. 레아하고 라헬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열매를 줍니까? 레아한테 먼저 열매를 줘요. 다 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들이 딱 12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물론 사람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 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12지파가 들어있는 거죠. 이때 레아를 통해서, 아무튼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어쨌든 딱 10명의 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딱 그치고 누구한테 줍니까? 드디어 라헬한테 줍니다. 여기가 다 차니까 드디어 두 아들을 라헬 쪽으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어디로 먼저 떨어집니까? 항상 소외되고 낮아진 쪽으로 먼저 갑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진리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기 배운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잘 닿지도 않는 살지도 않고 저기 멀리 있는 변방으로 오세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잖아요. 사도들도 다 거기서 뽑아요. 거기 쟁쟁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도덕적으로나 그렇지만은 머리 좋기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구약 성경을 내온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그 신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공무원 시험을 성경으로 본다면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게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다 애우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부글부글 바글바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오시지 않고 자 변방에 저기 소외된 지역으로 가서 다 거기다 사도들을 뽑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셉한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 요셉이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닮아있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투영했는지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요셉 그리고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을 참 예수님을 많이 투영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바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하여튼 고자질쟁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눈으로 볼 때는 고자질이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아버지의 권위 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저 아들들이, 저 형들이 저런 못된 짓을 하네요, 아버지. 보고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라. 원래 이런 분들이요 미움을 받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런 일이 잘못됐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 같아요. 그냥 뭐가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덮어주고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너는 이런 점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이게 좀 심하면 어때요? 돌로 쳐서 이제 거의 죽이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성품.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 원래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을 비추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요셉이 성품이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좀 뭐랄까 눈에 안 차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차별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그렇게 이제 나눠질 이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다른 아들들이 봤을 때는 아니 아버지가 우리는 싫어하고 쟤만 좋아하네 당연히 이제 성질날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야곱이 유독 요셉을 좋아했겠냐 이거예요. 예. 이런 강직한 성품, 예, 거룩한 성품,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려는 성품. 근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닮아 있잖아요. 요셉하고 예수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요셉. 자, 요셉은 자기가 꿨던 꿈을 얘기를 합니다.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 내 단의 경의를 펴나이다.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자, 이걸 보면은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보소.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성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진실을, 이 사실을 그대로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말씀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한 그 말을 성령은 그대로 얘기한다. 사도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영감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품, 하나님을 대언했던 요셉, 하나님의 일을 대언했던 요셉.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말씀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일이에요. 예. 통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한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단어가 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 영어로는 엔젤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요, 메신저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 대언자. 이것도 역시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가서 이대로 전해. 이게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이런 일을 시켰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대언자나 사도는 전부 다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사도 되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12사도 말고 사도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양들도 잘 있고 형제들도 잘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드디어 보냅니다. 이때 요셉의 자세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옛날 같으면은 하명하시옵소서. 예. 무슨 일이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옛날에 이사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바로 이러한 그런 성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실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름을 받아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 없네. 드디어 찾으러 도단까지 가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갔더니 아니 저기 이제 요셉이 진보다리 들고 이제 오네. 그 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어때요? 아주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저걸 그냥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오네. 너 잘 됐다. 이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끌려가죠. 팔려갑니다. 요셉이 거기서 팔려서 드디어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팔려갔다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판다는 것은 거의 가축이나 뭐 이런 노예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런 정상적인 사람을 팝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신매매법은요 거의 사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노예나 개 취급을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판다는 것은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노예나 짐승 취급을 받은 거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자, 요셉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강렬하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이 투영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치자 요셉 그리고 예수님. 요셉은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걸 이제 거의 2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죠. 앞으로 먼 훗날 이렇게 될 것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거의 30살이 돼서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고 이제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거의 요셉과 헤어진 지 거의 22년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저기 아버지 야곱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죽은 줄 알고 이제 지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뭐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드디어 때가 되니까. 공교롭게도 이집트 법에서도 이집트의 관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만 관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딱 그때 요셉도 나이가 30살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물론 성전 안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딱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30살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팔려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자, 사탄은 가장 높은 데서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자, 하나님 보좌 덮는 그룹에서 나중에 공중으로 쫓겨났다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가 지상에서 어디로요? 저 지옥까지. 땅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분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행로가 반대가 되죠. 요셉도 보세요. 자, 어디입니까? 그 지하 감옥. 거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올리잖아요. 드디어 총리 자리까지 올립니다. 나중에 이제 흉년 때 드디어 이제 그 흉년을 면하려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드디어 총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꿈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 계시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통치자 요셉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하고 너무 많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사실 보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을 어떤 위인전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난주에도 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편 게 아니고 이제 기억나게 하시죠.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과 성경 기록들에 타나크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 누구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의 중심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이거든 신약이건 간에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사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이거는 보통 미운 존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까무러쳐요. 왜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위험에 빠집니까?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그동안 치부했던 수많은 재물들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너무 밉죠.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 이방인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끄집어서 오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 밖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것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해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철저하게요. 이거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표현이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예수 지금 너하고는 시간대가 얼만데 네가 봤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한 거 이때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속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로 그쳐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그 소개받던 책 중에 하나가 지저스 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전쟁이라는 제목이 그런데 지금도 많이 팝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만큼 논란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내가 이해를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의견이 틀려?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저스 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 공회 때
의견이 반대가 돼요. 그러면은 나랑 좀 틀리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랑 틀려? 에이 저놈 죽여. 예, 죽이는 겁니다. 예, 그만큼 예수님은 이런 어떻게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적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전혀 투영하지 못했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개인적인 인생은 이미 전해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적인 면에서 레아하고 라헬의 관계 또 요셉을 통해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를 포커스로 한번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영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을 만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복되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 눈에는 왜 안 보이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지만은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이게 꺼져버렸네요.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간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